자, 우리 정윤돈 목사님께서는 이제 사회복지 사명자 대회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주관하셔야 되기 때문에 덕평으로 가셨습니다. 수요 오전 강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 목사님 심부름 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어서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정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규례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강의고 또 정 목사님 주일 설교하셨을 때는 주일날 말씀 못 하셨던 것들까지 수요일날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 목사님 메시지 하셨을 때는 주일 강단 메시지 저도 그대로 하고 수요 오전에 썼을 때 또 창세기 사도행전 그렇지 않을 때는 창세기 사도행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순서를 따라 사도행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말씀드렸던 것이 사도행전 23장, 21장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따라서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오늘 제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제목은요. 핍박 시대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거죠. 자,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학자들은 미래 밝은 시대가 열릴 것이다.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미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 때 굉장히 핍박의 시대가 온다. 환난의 시대가 온다. 여러 가지 재난의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또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양이 있고 염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 같은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이 아니라 염소였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밝혔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냐. 마지막 때 미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면은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찾아서 성경을 쭉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경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많은 고통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그림은 교회에 대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고 그런 가운데 많은 타락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미리 마음에 각오를 해야만 됩니다. 자, 바울에게 핍박이 왔거든요. 전도자 바울이 다른 거 한 거 없고 복음만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바울에게 왔던 핍박의 실체를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암살팀을 구성해가지고 살해하려고 계속 애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단이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자의 깡패 동원해가지고 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돈 주고 사서 바울에게 린치를 가했습니다.
잡으려고 막 쫓아다녔습니다. 고발해가지고 딱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때 유대인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한 40명인가가 바울을 죽이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사대를 구성했거든요. 이 암살 음모가 발각됐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가이사랴로 인도 호송을 받았습니다.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지금 로마 총독 벨릭스의 이제 군단 안에 군대 진영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오늘 본문이죠.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벨릭스가 가요 하면서 쭉 아첨을 한 다음에 4절에 대강 말씀드립니다. 5절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친히 신문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방인 법정에 가가지고 바울을 이제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바울이 사실은 법 그대로 하면은 처벌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왜냐? 종교적으로 이단이라는 것 때문에 형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지금 당장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이단 누명 쓰지만 너 다락방 이단이네? 너 사형, 너 감옥 징역 5년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 신천지 저것들은 진짜 악한 놈들인데 진짜 이단인데 저 신천지 너희는 신천지를 했기 때문에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문제는 자기 종교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잡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발하고 있거든요. 유대인 자기도 알아요. 법 싸움으로 하면은 진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바울도 잘 압니다. 바울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당하지 않는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략은 뭐냐면은 바울을 종교 법정으로 넘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받게 해달라. 종교에 관한 문제니까. 이게 나중에 유대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가서 유대인들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슨 전략을 쓰느냐 하면은 그 종교 재판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습격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만큼 악한 짓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유대인 말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부딪혔던 문제들입니다. 헬라인들 있죠. 그리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철학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조소를 가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종교 얘기를 하고 앉았어 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비웃는 장면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나는 말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표적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지혜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은 헬라인들이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세 번째, 로마의 권력입니다. 로마 나라가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관심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기독교인 숫자 적고 그 다음에 문제 일으킨다고 해봐야 유대인들 자기들이 귀찮다 이거지. 이단입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하면서 와가지고 소동하고 뭐 난리를 치니까 뭐 알았어 가 뭐 이렇게 하는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권력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핍박하느냐? 일단 유대인의 눈치를 봅니다. 무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여기서 걸려 들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총독 벨릭스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 계속 구류해 둡니다. 왜냐?
총독이 나라 다스리는데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바르게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저 유대인들이 맨날 시끄럽게 하는데 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하라는 대로 해주면 내가 인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요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때 죄목도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없다니까요. 법적으로 죄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종교 재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사내들인에 부여한 권리입니다. 로마가. 줄리어스 시저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유대 땅을 정복한 다음에 로마 법률을 가지고 딱 적용을 해가지고 로마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유대를 속국 삼고 이렇게 하면서 다만 자치권을 줬어요. 성전 수비대 이런 거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것들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종교에 관한 것은 재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형을 시킬 수는 없다라고 해놨어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하지 마라. 나머지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자율권을 줬거든요. 자치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법정에 와야 돼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데려간 거예요. 그 인간들이. 이렇게 해서 처벌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 알거든요. 이거는 상식의 문제예요. 법의 문제 수준도 아니고 상식이라니까요. 아니 물어봤는데 실제 물어보니까 다 네가 왕이냐 이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감히 왕이라고 했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니까 신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당신이 네가 왕이냐 이렇게 했거든요. 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잖아요. 나는 왕인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연히 말할 게 없어요. 이게 죄목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눈치 봐가지고 여기서 풀어주면은 내가 욕 먹는다. 풀어주면은 내가 귀찮아진다. 처형시켜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난당하잖아요. 지옥에서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하니까 계속 고생하고 따끔따끔 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번역의 어폐예요. 한국에서 번역을 조금 어설프게 했어요. 그 원래 원문으로 굳이 따지면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이 돼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 나라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거나 말거나 본인은 책임져야죠. 어쩌겠어요. 지가 잘못했는데 바르게 안 했거든요. 지옥에서 수만 번 고난당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벨릭스가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이제 법적으로 바르게 공정하게 하지 않고 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의 권력에 의한 핍박이 시작돼요. 사실은 이건 시작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나라 망하잖아요. AD 70년 지금 바울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불과 10년 안에 멸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나이가 한 정확한 나이를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바울이 처형당했을 때 나이를 67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했을 때 연도가 한 AD 65년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추산합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순교를 할 때 바울이 BC 2년에 출생했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추정이에요. 참고로 예수님은 BC 4년에 출생하셨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원래 예수님 출생이 1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조금 전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 자 그래서 예수님보다 2살 연하 바울이 그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나이 33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보다 4살 연하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막 못하였느니라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예수님 되게 나이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 저보다 어립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완전 참고예요. 자, 지금 바울이 AD 67년에 순교 당하는데 그 순교 전으로 계산해 가지고 요거는 한 5년 정도 한 5, 6년 정도 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AD 한 60년, 61년 이 사이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AD 70년에 유대가 망하거든요. 지금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10년 후에 다 망하고 다 살해될 걸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기독교만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들 멸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지나가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는 게 뭐냐? 그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0명의 대표적인 황제가 25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굉장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혹독하게 고난당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자, 이런 핍박들이 온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약간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핍박이 오겠느냐? 저는 이미 예측했기 때문에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별로 이제 착잡한 마음은 항상 있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겠다. 여러분 중에는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감사한 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랩런트들은 얘기하면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일단 대부분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냥 얘기를 좀 조리 있게 해보고 복음에 무엇이 유익이고 복음에 뭐가 반대되는지 알면 처음 들었대요. 전혀 몰랐대요. 큰일 날 뻔했대요. 이렇게 하면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월요일 날도 제가 연락 받았거든요. 우리 아는 어떤 분이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아는 어떤 분이 딱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누구를 뽑아야 세계복음화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나는 누구를 뽑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누구를 뽑았다. 사전투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근거, 자료 이런 것들 몇 가지 전달했어요. 진짜 기도해야 된다 하고 전달했거든요. 알겠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교회 카톡방에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는 왜 올리고 싶냐 하니까 자기처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올리고 싶다 그랬는데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괜히 이건 정치 때문에 문제 나면 안 된다. 분위기에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제가 감사했던 거는 이분의 정치 성향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근데 그 정반대 성향을 바꾸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오겠느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권력에 의한 핍박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뭡니까?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 핍박하죠. 예수 믿는다 하면은 중국에서는 감옥을 가둡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안에는 큰 핍박이 나가지고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추방당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기도 수첩 편찬했던 분들이 감옥에 갔다가 작년 말에 겨우 풀려났습니다. 한 1년 정도 감옥에 있었어요. 기도 수첩 인쇄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동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해체됐습니다. 우리 다락방 하는 팀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에 계시는 우리 김진명 선교사님, 본인은 이름을 감춰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김진명 선교사님은 멀쩡합니다. 어제도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물론 그래서 선교사님 비밀을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선교사 이런 말씀은 안 돼요. 그래서 사장님 잘 계십니까? 선생님 잘 계십니까? 저희 공장에서 이래서 저희 공장에서 한 명 이번에 성도로 보내는데 받아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연락했거든요. 본인이 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걸. 아무튼 우리 김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번 여름에는 꼭 우리 교회 오고 싶다. 중고등부에서라도 초청해달라 해서 알겠습니다. 이랬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최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네, 그래요. 근데 다행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거를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우리 김 선생님이 김 선교사님이 우리 강단 와가지고 저는 지금 중국 현지인들과 가슴으로 통하는 그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가슴과 가슴이 영혼과 영혼으로 소통해가지고 진짜 그 중심을 나눌 수 있는, 통역 없이 나눌 수 있는 그 대화를 위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셔갖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 세계복음화 시간도 바쁜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참 선교사님답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나 같으면 그냥 통역자 한 명 찾아가지고 그냥 들어갔을 건데 뭐 깊은 얘기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완전 성령인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잡혀가고 다 쫓겨나는데 우리 김선 교사님만 쫓겨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만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활동을 안 했어. 야, 하나님이 숨겨두셨구나 진짜. 전하지 못하도록 딱 남겨둬가지고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공산당에서 못 잡아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세계 선교대회 때 나오셔가지고 추방당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안화를 다 주면서 손잡고 눈물로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이 돈이 필요가 없어, 중국을 살려라 하면서 눈물로 막.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완벽해요. 권력이 핍박하고 있죠. 중국에선 그 정도 핍박하지만 북한에서 일어나는 핍박은 말로 못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 못하잖아요. 지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딱 하나 얘기했는데 너무 처참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인간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인권 이야기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냐는 거예요. 절대 말 안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북한의 심기를 자극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분들의 철저한 원칙이라서 그래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중동 국가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권력으로, 국가 권력으로 예수 믿는다 하면 처벌하죠.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에서, 이라크는 좀 덜한데 왜냐하면 미국이 깊이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 이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발각되면 처형입니다. 바로 사형이에요. 잡아가지고. 실제 그렇습니다. 자, 권력에 의한 핍박이 있고요. 군중들이 알아서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핍박이고 앞으로 심해질 겁니다. 이게 힌두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슬람은 2번 연속 나오죠. 국가 권력이 핍박하는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린치해가지고 법정에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명예살인 이런 것들을 자행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실제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교도는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게 이슬람 샤리아 율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서 자율적으로 살인한다니까요. 심지어 부모가 그 자녀를 죽이잖아요. 왜냐? 우리 집안에서 너 같은 수치스러운 배교자 이교도가 나오면 안 된다. 죽인다니까. 자기 딸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교도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고 이래요. 이런 일들이. 힌두교, 이슬람교, 힌두교는 인도잖아요. 불교, 저희 동남아 이쪽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스리랑카 이런 데서 어떻게 하냐? 교회가 생기면은 폭동 일으켜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이럽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로우니 목사님 그 감옥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고난당했죠. 그러면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 그냥 군중들이 몰려와가지고 부숴버린다. 폭동 일으켜가지고 불 지르고 구타하고 그래가지고 처형 막 살해한 다음에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이렇게 핍박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마음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대해서 대체로 무관심하더라고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앞으로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원리주의이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가 왜 문제가 오느냐 하는 그 원인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 나라가 석유 때문에 잘 사는 나라 있지만 못 사는 나라 많습니다. 석유 때문에 잘 사는 것도 아주 소수 특권 계층이고 대부분 민중들은 제대로 안 됩니다. 생활이 안 돼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걸 두고 자꾸 뭘 부추기냐? 분노를 부추겨요. 자기 정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모두 우리가 알라 신께 최대 그 코란대로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리주의로 가요.
우리가 최선 다해가지고 이교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알라가 우리한테 노해가지고 우리한테 문제가 많이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핍박을 가하도록 만듭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심각한 문제가 철학에 의한 핍박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4월 30일 날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3단체가 잡고 있는 사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념의 흐름이 있습니다. 요 이념의 흐름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성 인정하라라는 것으로 모든 정의가 그것에 집중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반대되는 거는 불이라고 주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거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주장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 오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너희는 왜 자꾸 오직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가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이유입니다. 로마의 기본 관념, 기본 정책이 뭐냐? 종교 때문에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로마의 국가 정책입니다. 모든 종교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종교 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로마의 기본 신과는 다신교입니다.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신이 있고 신, 이방 나라 신, 우리도 그거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신 하나쯤 더 믿는다고 문제없다라는 게 로마 사람들의 신관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나라를 정복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신, 이 신 좋네, 우리도 가져가자, 우리도 믿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로마 시내에 그 신의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음껏 믿어라, 우리 시내에도 그 신전 만들어 놨다 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자기 종교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기분 좋잖아요. 정복한 나라에서 이게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복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실제 다신교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신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라고 있어요. 유명한 라틴어식으로 바꿔서 말한 게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뭐예요? 술의 신입니다. 원래 로마의 신이 아니에요. 원래 흑해 연안 지방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흑해 연안, 비두니아, 본도 이 지역을 로마가 정복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신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야, 우리가 그냥 술 먹었는데 이제부터 술의 신을 도움을 받아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을 수입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식 신으로 편입시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딱 기독교는 이게 아닌 거예요. 야, 우리 다 인정해줄게. 근데 너희도 다 인정해야 돼, 그지? 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야, 그러면 안 되지. 다양성 존중해야지. 너 그러면 안 되지. 로마의 입장은 뭐냐? 모든 신 다 믿어도 돼. 네 마음대로 믿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인정해라. 로마 황제는 신이야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제도가 특이해요. 황제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했어요. 저 사람 왕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독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율리우스 카이사를 암살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게 싫기 때문에 황제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고 황제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프린캡스 제1시민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원로원의 수호자, 연구집정관 겸 호민관 겸 프린캡스 겸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임페라토르, 군단을 다스리는 독재자, 독재관 이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게 황제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어렵거든요. 뭐라고 붙이느냐? 그러면서 신이다라고 붙입니다. 신격, 신의 격을 가진 황제, 신의 격을 가진 카이사르, 신의 격을 가진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붙여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인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신자 로마 사람들한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그냥 다 신이거든 얘네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라는 걸 인정하면 돼. 오케이야. 그럼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의 시대에 고난당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왜냐?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예요. 힌두교, 저기 뭐 불교 이런 것들, 저희 신도 이런 것들이 다 다신교거든요. 유일신교가 딱 3개 있는데 그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슬람교는 핍박 안 해요. 왜냐? 이슬람은 원래 저런 애들이니까 저거의 믿음을 존중해야 돼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다양성이거든 이라고 가르쳐요. 학교에서. 지금 영국이나 독일 학교에서는 어떤 것까지 시키냐 하면요. 야,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슬람교는 원래 평화의 종교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슬람교가 평화의 종교의 이유를 알아보자. 이슬람교를 차별하면 안 돼. 핍박하면 안 돼.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인종차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이해해보자. 자, 이슬람교의 기본 교리는 8가지인데 이 8가지 한번 해볼까? 자, 이 신앙 고백부터 따라해봅시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마호메트만은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따라해봐 라고 시킵니다. 실제로 메카에 대고 절하는 거 시킵니다. 이 정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교육 한국에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른들이 모릅니다.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오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김일성을 이렇게 미화시켜놨어요. 애들 교과서에. 실제 한국사 교과서가 지금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친일파 청산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 이제 지주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을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의해서 억지로 세워진 괴뢰 국가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러는 동안에 북한에서는 뭐 하고 있었냐? 친일파 청산했다. 그러고 있는 동안 북한에서 뭐 했냐? 농지개혁해가지고 지주들의 땅 빼앗아가지고 무상으로 분배해줬다. 이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좋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뒤집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못 뒤집어요. 왜냐? 교과서 집필진들이 여러 교과서 수십 종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 수십 종의 교과서 집필진들이 대부분 같은 철학,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걸로. 좌파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걸 시장에 이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역사학과가 이쪽에 이미 지배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엎어야 되겠다 하고 국정교과서라도 만들자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잖아요. 애들이 국정교과서 조롱합니다. 전 그리고 국정교과서 채택하려고 하면 비난합니다. 심지어 지금 뭐냐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교과서를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국정교과서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 교과서 없애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국정교과서도 만들어서 배포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국의 모든 수천 개 학교 중에서 국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 다루는 학교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단 하나의 학교는 융단 폭격을 받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학생들에 의해서, 학부모에 의해서. 우리 애를 이런 쓰레기 교과서로 가르칠 수 없다 하는데 교과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친일파 옹호한다고 했는데 친일파 사정없이 공격했어요. 국정교과서 보면. 굉장히 바르게 뭐 국정교과서는 유관순 사진도 없다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오해해놨습니다. 심각한 현장인데 이걸 몰라요. 저 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걸 국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 상식인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세대까지 공산주의의 폐해를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공식적으로 북한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은 그게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 안 나와요. 저희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북한이 어떤 체제고 어떻게 우상화를 시키고 있는지 배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놓고 거기에 인사하도록 만들어놨죠.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어요. 지금은 안 가르칩니다. 애들이 몰라요. 어떻게 김일성을 우상화하느냐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배급제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소의 실상 이런 거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가르칠 리가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요. 여러분
제가 그나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데 여러분 중에 기분 나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장 뭐 이렇게 막 안티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럼 우리 다락방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은 복음만 말씀하십시오 이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일날 정 목사님이 그 사람 칭찬하셨는데 저는 칭찬 안 합니다. 정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그러려 가지고 목사들이 정치 얘기만 하는데 복음만 얘기하시오 전도만 하십시오 이랬다고요. 그래서 맞다고 정 목사님 칭찬하셨잖아요. 저는 그 인간의 속셈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 인간 장로로 취급 안 합니다. 저는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전도자 조롱하는 거 못 참습니다. 전도자 비난하는 거 못 참습니다. 그러려 가지고 많은 랩런트들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인인 자기들은 정치 얘기고 경제 얘기고 다 합니다.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 왜 복음만 얘기하지 정치 얘기하십니까? 이러면서 자릅니다. 완전히 이율배반이거든요. 이런 자기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결국 복음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복음하고 삶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야기하면서 60%를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잖아요. 가르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못하게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속셈이 딱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다 이해해요. 다 양보한다고 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 펴는 것까지도 이해하겠어요. 그 주장을 펴기 위해서 그 주장에 반대되는 유목사님 이야기를 폄하하면서 유목사님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저는 못 참습니다. 1세대 전도자 어르신들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 저는 못 참습니다.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인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귀한 전문인이다. 노벨상 받을 만한 인물이다. 인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귀하게 생각했던 게 노벨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복음 사랑한 줄 생각했거든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딱 완전 그 정체가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게 복음보다 이념인 거예요. 복음보다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이게 더 세요. 저는 우리 다락방에 전문인이 부족해서 세계복음화 못하느냐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문인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벨상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랩넌트한테 다른 거 심는지도 몰라요. 랩넌트는 그 가운데 여기에 완전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진짜 여기에 언론이 장악당해 있습니다. 교육이 장악당해 있습니다. 모든 연구 흐름이 장악당해 있습니다. 심각하게 문화가 장악당해 있습니다. 여러 번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진화론 교육은 솔직히 티라도 납니다. 표시가 나잖아요. 애들이 읽는 책에, 학습 만화책에, 어린이 읽는 동화책에 진화론 사상이 뿌리 있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표시라도 나요. 아, 사람 뭐 이게 막 진화 이거는 그래서 이거 보고 부모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이건 진화는 잘못됐어.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진화론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어제 우리 같이 사역하는 3단체 연구 많이 하는 손성지 목사 뭐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은 이 친구가 자기가 본 책이라면서 심각하다 하면서 올렸어요. 뭐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막 학교에서 참고 도서로 해가지고 추천돼 가지고 나오는 책인데 생각이 크는 인문학이라는 아이들 책입니다. 어떻게 해놨냐? 트랜스젠더, 동성애, 제3의 성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보자라고 가르쳐요. 이거예요. 이렇게 해놨다고요. 어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애들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5년의 시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은 노무현 대통령 밑에 있었던 분이죠.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있었던 일을 랩런트들은 모릅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겪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비상적으로 아신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5년 동안 근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5년 동안 있었던 일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직과 시스템과 이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지나 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찍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가 나왔느냐. 그때부터 학교 안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힌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운동장 들어가서 복음 다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막혔어요. 군 부대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게 막혔습니다. 군 부대 안에서 복음 전하러 우리 성도들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막혔다니까요. 군대 안에 원불교 이게 하나 더 들어오면서 기독교 목회자의 설 자리를 더 줄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미션스쿨에서 기독교 교육하는 것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학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재단에 대해서 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도록 만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채플 학교에서 미션스쿨에서 하는 채플을 전에는 안 들어가면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거 강요하면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선생님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싶으면 학생들이 고발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다락방 선생님이 부산에서 지금 그래서 고발당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입니다. 그동안 그전에는요 있었던 게요.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2000년이었거든요. 2000년. 이때 딱 현장에서 봤던 게 오근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인데도 기독교 동아리 있었어요.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자기 종교 믿는 사람들이 종교 연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은 그게 다 금지되어 있어요. 종교에 대한 일체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사회 전면에서 중요한 역할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은 정치에 잘 관심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만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김대중 대통령 제가 참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김영진 장로, 또 막 유재건 장로 이런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대철 장로 이런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가문이고. 그리고 막 그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김중권 장로 이런 분들은요. 청와대에서 회의한다 해도 안 가요. 주일날 예배 시간 지켜야 된다고. 그 정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일단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있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잘려나갔어요. 민주당 안에서. 제가 선거 끝났으니까 조금 얘기합니다. 편하게. 그때 그 장로님들이 그때 공천에서 다 탈락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복음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채웠어요. 희한하게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있습니다. 갈수록 적어져요. 그리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당에도 기독교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기독교인의 실체는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성경책 대신에 사도신경 대신에 전태일 열사 선언문을 읽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석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광고등학교 미션스쿨이잖아요. 여기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성경 교육을 하는데 나는 성경 교육 받지 않겠다라는 학생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단식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했습니다. 이런 에피는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 정체성과 안 맞는데 그럼 나가야지. 계속 방해하고 수업 방해하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가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들이 와가지고 취재하고 이러는데 이게 학교가 되겠습니까? 건학 이념 자체가 기독교 교육시키려고 세운 학교인데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생쇼를 하니까 여기에 그래서 대광교에서 퇴학시켰습니다.
근데 이 강희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광고 교목이 나섰습니다. 교목이 교회 그 학교 목사가 나서가지고 강희석을 변호하고 옹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잘렸습니다. 나와가지고 인권 운동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말하지 마라라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강희석은 인권을 위해서 투쟁 잘했다는 명목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시험 안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어느 정도 위선적인 사람이었냐 하는 건 나중에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에 의해서 증언됐습니다. 그냥 관심을 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입니다. 강희석이 하는 일이 뭐 하느냐? 국군의 날 퍼레이드 하면 탱크 앞에 빨가벗고 나가가지고 막 쇼합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놓고 보호하기 시작한 때가 그때였습니다. 자, 언론 노조,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했는데 특히 국민일보 같은 교회 언론까지 장악했어요. 국민일보 안에 기독교면 다른 면은 다 치우고 기독교면 미션 라이프 선교면에 올라오는 칼럼이 3주 연속 오직 예수 말하지 마.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이 차지했어요. 지금도 그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글이네요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변화돼 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교회가 변질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요 흐름에 타협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우상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같이 갈 수 있느냐?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화롭게 갑니다. 그러나 우상과는 타협 못합니다. 사단과는 타협 못해요. 그런데 이 타협을 강조합니다. 강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핍박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북한에 대한, 강대국에 대한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을 세계에서 제일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종교 자유주의에서 최악인 나라입니다. 근데 이 북한 정권을 살려주겠다라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분의 공약 아닙니까? 개성공단 20배로 확장하겠다고. 지금 100만 평인데 이걸 2천만 평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자,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주는 월급은 전부 달러화입니다. 100% 달러화로 지불해요. 그러면 그 달러화를 북한 노동자들 갖고 가느냐? 못 갖고 갑니다. 그 달러화는 100% 노동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배급표, 그만큼에 해당하는 북한 돈을 줍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보다 많기 때문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중요한 게 달러예요. 외화입니다. 그 외화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지금까지는 김정은한테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완전 숨통이 조여졌잖아요. 그걸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햇볕 정책을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학생 때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교회를 핍박하는 조직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걸 연장시켜 줬다고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만들어준 그 돈에 실제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는 회사들은 흑자를 못 봤대요. 적자였어요. 제가 어제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보니까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월급 싸다고 했는데 베트남이나 중국보다는 오히려 비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생산이 안 돌아가니까 사실은 적자가 많은데 그 적자를 나라에서 보전해 줬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보전해 준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느냐? 북한 인민들을 도와주면 좋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 조직의 명주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한테 2천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를 주죠. 충성 선물로. 그 2천만 원짜리 시계 누구 돈으로 삽니까? 어느 돈으로 삽니까? 그 달러를 만들어 주게 됐죠. 그러는 가운데 강대국과의 사이에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사드 배치 반대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 하느냐?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미국의 눈치를 왜 봐야 되느냐 이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중국을 도와줄 수도 있고 미국을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야지 왜 미국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되냐라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는 강대국, 그리고 그래도 복음이 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대통령 바뀌고 나서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강대국, 어느 쪽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이제는 왔다 갔다 하자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솝우화에 되게 얘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박쥐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만들었는데 변질된 교회가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우리를 이단 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보수 교단보다 그 좌파 자유주의 옹호하는 그 좌파 세력이, 좌파 신학이 60에서 70% 넘어갔습니다. 이미 젊은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신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학과 언론과 문화에서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새 정권에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요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누구누구 이름 다 거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 교회 되게 막 조롱했어요. 그런 기독교는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그럴 수 있냐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일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친한 사람 많아 하면서 자기 그 기독교 인맥을 자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랩런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간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권력에 의한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하면 그 권력을 도와주고 그 권력을 방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거든요. 짧게 얘기할게요. 이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 속에 있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말을 너무 과하게 해서, 우리가 너무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서, 너무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문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빨리 찾고 갱신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모든 핍박이 다 사단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또 그래요. 나 자신에게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갱신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오직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다면 그때는 우리는 다릅니다. 자, 바울이 왜 핍박당했습니까? 바울이 핍박당했던 이유를 봅시다. 유대인들한테 왜 이단으로 누명 쓰게 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너희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핍박을 당하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헬라인들이 왜 바울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까? 왜 바울을 비난하고 조소를 가했습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말했기 때문에 조롱당했다면 우리는 계속 조롱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것 말고 우리는 다른 거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하면 조롱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롱당할지언정 십자가만 계속 말해야 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왜 로마가 바울을 핍박하고 나중에 순교시켰습니까?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퀴리오스, 라틴어로 도미네. 이 말은 황제한테 써야 되는데 네가 왜 감히 다른 신에게 쓰느냐? 다른 그리스도라는 자를 왜 도미네라고 부르냐? 왜 퀴리오스라고 부르느냐? 이래가지고 핍박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해야 됩니다. 핍박을 당할지언정. 만약에 이것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떳떳하게 그 핍박 앞에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핍박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떨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막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 핍박 속에 있는 오히려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걸 타고 이 핍박을 타고 이 고난을 타고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죄수가 되지 않았으면 가이사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수가 됐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핍박을 타고 바울은 로마로 간 것입니다. 이 핍박 속에서 오히려 로마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을 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핍박이 없는 시대는 생명 걸 일이 없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오직 복음이 맞다면 여기에 생을 거는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눈치 보는 사람 안 옵니다. 이익 손해 따진 사람 안 옵니다. 계산하는 사람 안 옵니다. 핍박 앞에서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진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운동이 이단 누명 쓴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핍박을 받았다라는 말을 천국 가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복음 말했다는 이유로 핍박 당해봤다.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 얼마나 영화롭겠어요. 우리는 별로 한 것도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별로 진짜 핍박 받았습니까? 최 목사님만 핍박 받았지. 우리는 별로 안 받았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만 고생했지. 저는 별로 고생 안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 보고 아버지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이래 사입이라고 해가지고 근처로도 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유언비어 만들고 막 온갖 고난 다 줬거든. 저는 고생 안 했어요. 아버지가 고생했지. 근데 우리는 솔직히 고생 안 한다니까요. 별로. 최 목사님, 우리 전도자 목사님들만 고생하지. 그런데 그 목사님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핍박 받은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특권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남은 자 찾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 여기서 비로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에요. 어제 그 선거 결과를 보고 한국경제신문 기자인데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돼 있었는데 뭐 아는 사이는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제 친구가 돼 있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기자인데 어제 선거 결과 딱 나오는 걸 보고 뭐라 했냐면은 광야길 40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자식이야 하면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시를 썼더라고요. 내 아들 내 딸아 매일 아침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 신대 표현을 더 예쁘게 했는데 제가 말을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 지겹다. 이게 지겹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너희에게 40년 광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지? 딱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생각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불신앙 체질 뒤집으라고 광야 40년을 주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출애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할 줄을 몰랐잖아요.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감사하지 않잖아요.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감사를 배울 때까지. 그럼 얼마나 이 불신앙하는 10명이 가가지고 선동했잖아요. 야, 우리가 이럴 수 있냐? 가면 다 죽는데 모세가 우리를 죽는 대로 데리고 왔다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가자 이 소리 하고 있거든요. 온 백성이 이 선동에 낚였어요. 다수주의에 미혹당해버렸어요. 다수주의가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거기에 선동당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광장으로 몰려나와가지고 모세를 없애자 이럽니다. 돌아가자 이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회복할 길을 주시는데 광야 40년의 고난이었어요. 광야 40년, 포로 70년, 속국 100년, 복음 잃어버린 1000년의 시간, 그리고 지금의 500년 동안의 복음 약화된 그 역사의 흐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천명인 줄 믿습니다. 우린 뭐 하면 되느냐? 이 속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 500년의 흐름을 짊어지고 우리는 싸우는데 무슨 싸움이냐? 오직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보다 내 유익이 앞서지 않는가 점검하고 무너뜨리면 됩니다. 내 유익보다 복음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도록, 내 이익, 내 지식, 내 지성, 내 고집,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보다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도록 이 오직을 뒤집는 싸움을 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직을 가지고 후대에게 생을 걸고 이번 주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후대에게 가르쳐라. 목숨이 되도록 가르쳐라. 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생을 걸고 가르쳐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어야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흐름을 모르고 가면은 당황하겠지만 알고 가면은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미리 각오하고 준비하고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남은 자원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천명 이루는 응답의 주역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최고 축복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 영적 싸움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핍박과 환난 시대 앞에서 복음을 더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심을 믿사오니 새로 선출된 지도자와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핍박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을 걸고 살아가며 생을 걸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생을 걸고 후대를 세우도록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승리할 수 있는 증거를 날마다 낙심치 않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